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신다면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참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좀 선포하고 서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그리고 48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좀 많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나중에 또 설교하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5장 20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목 조금 자극적이죠. 요즘 워낙 자극적인 것이 유행이라 저도 조금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저보다 더 자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상상순을 다시 한번 좀 종합하면 정리해 보길 원해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가 순위 얘기해서 진도를 한번 빼볼까.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상상순을 계속 조금씩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진도를 빼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들에 대한 요약과 그리고 이것이 주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혹시 어떤 지인에게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지옥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가 물론 영화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상상을 하고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진 않았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가시적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답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요, 공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체험하지 못한 것을 증거할 수 없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구현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고 증거해야 될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너무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같이 갈 나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둘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경험하며 확증하며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구현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돈도 벌고 자녀도 양육하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되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제가 소망하는 것을 얘기 안 하면 또 몇몇 분 도망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게 소망이에요. 네, 지금 할렐루야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좀 줄었죠. 지금 요즘 줄었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진행돼서 좀 줄었는데,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시간, 5시간 드리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곳이 정말 천국이군요 라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또한 각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막 마음을 쳐서 예배 가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너무 사모돼가지고 예배가 끝나는 줄도 모르고 어머 벌써 12시간이 지났어, 배도 고프지 않고 막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네, 이게 방향성이고요. 이것도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 일이 좀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요.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생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소원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또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 근처를 가는 것만으로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옥의 문을 여는 성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지옥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 문을 열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기 원해요. 저한테도 늘 묻는 것인데, 막연해 보이고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상관에 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잡고 계십니까?
저는 제 삶에서요, 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가, 왜 예수밖에 답이 없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였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공황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제 안에 뚫리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선택한 것은 내 답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이제는 끝이 좀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한 단어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스리는 삶, 그 삶 가운데 구현해가고 확장되는 삶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제 팔법부터 나와 있는 상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일어나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물렸던 자가 자유케 되며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고 다시 한번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나아가며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강건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2000년의 역사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던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면 모든 상황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막연한 신앙,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사람들이 맛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요. 근데 그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무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고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야, 너희들 각각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지, 나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가 아니라 참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자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빵을 먹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지만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합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끔 만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상수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끔 증거하며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가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지나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체성인지, 우리 무엇이 삶의 태도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야지만 그곳에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빛도 없이, 소문도 없이, 명예도 없이, 인정하는 것도 없이 내가 헌신하고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정과 내 지역 가운데 공동체에 뿌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빛은 무엇입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는 빛나야 돼요. 전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 영향력이 드러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못낸 교회가 영향력을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모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소금으로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3주 전부터 나누었던 1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17절 말씀부터의 좀 요약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 알죠.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말래. 야, 술도 먹지 말라고 하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래.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조금만 다녀도요, 말씀에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율법들, 말씀들,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의미야. 이게 본질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했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1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성도는요, 묻고 푸는 걸 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묻고 푸는 걸 잘해야 되고, 열고 닫는 걸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무엇을 묻고 결박해야 되는지, 무엇을 풀고 환영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서 닫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정말 웰컴하며 모셔야 되는지, 이것을 구분하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주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옥의 문을 열지 말라요. 다른 말로 지옥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라고 제가 이런 말씀으로 좀 접근하길 원해요. 그리고 왜 이게 이 17절부터 이 말씀까지 어떤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좀 읽길 원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의 특권과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묶으면,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의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는 무엇을 묶을 것인가 무엇을 풀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묻고 결박해야 될 것과 우리가 마음껏 풀어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와 원리를 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우리가요 3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분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 3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죽도록 결박하고 묶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분노와 간음과 맹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하게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흘러가기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우고 결박하고 묶어야 되는 이 3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분노와 간음과 맹세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풀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38절부터 이어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마음껏 풀어 헤치라는 거예요. 마음껏 풀어 헤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결속하고 묶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혈기, 분노, 간음, 맹세,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 끝까지 묶어야 되는 것,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결속하고 묶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삶, 이것이 내가 죽는 삶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지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죽고 나 죽었어 안 죽었어. 우리 아이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나 자면 침대로 던져줘서 깨워줘요. 근데 실제로 자는 게 아니라 자는 척을 하죠. 우린 죽는 척을 해요. 여러분, 죽는 척을 하면 부활은 없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결속하고 묶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내 자아와 옛 성품이 바로 분노와 간음과 맹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묶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임재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 분노할 수 있지, 간음 실수할 수 있지, 맹세할 수 있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옳은 길로 가길 원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자녀가 막 칼로 뭐 몸 쑤시고, 여러분 기침만 조금 하고 아파도 부모 된 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저희 우리 아들 낳아가지고 헌신해 주시고 또 문식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애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순둥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볼 때마다 벌써 4시간씩 자요. 어떻게 일주일 된 애가 4시간씩 자요. 그래서 야 누아 때는 100일 돼도 2시간 자더니 얘는 정말 기적의 아이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딱꾹질하잖아. 애기가 딱꾹질하거든요. 딱꾹질하면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분명히 멈출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은 자녀가 조금만 뭔가 이상한 거 아파도 마음이 쓰리는데,
그냥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사단의 틈을 여는 길로 그걸 내버려 두시냐고요. 엄하게 꾸짖고 훈계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너무 루즈하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분노와 간음과 맹세에 대해서.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걸 우리가 묶어야지만 죽을 수 있으니까,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이 중요하냐면요, 왜 죽음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할 진노와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죄를 질 때마다 그 죄의 대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옮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내 죄를 옮깁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죽는 삶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죠. 삶으로서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묶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분노, 간음, 맹세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제가 원래는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식으로 요약본으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놓고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설교가 또 나와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요약하면서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새로운 설교가 나와가지고 저희 전도사님하고 우리 간사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밤늦게 끝났어요, 설교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심지어 너희 자녀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면, 너의 애완동물에게 더 마음을 쏟으면, 돈에 더 마음을 쏟으면, 위치에 더 마음을 쏟으면, 자리에, 명예에 더 마음을 쏟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분명히 얘기해줘.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요,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고 씨름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해서 결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가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죄와 싸우지도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데 뭐야, 갑자기 사업이 잘 돼, 건강해져,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독이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요, 죄의 근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 굳이 먹음직스럽지 않은 선악과, 굳이 먹지 않아도 넘쳐나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에 주목시킵니다. 사단이 그래요. 천지창조 때는 인간은 실패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알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히 이 죄와 씨름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질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요. 나는 이런 기질인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 간에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생 이거와 싸우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괜찮은데요? 내 안에 정력도 없고 간음도 없어진 것 같고 깨끗해요. 아시죠? 죄의 본성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깐데 또 까면 더 아프죠.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픕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우르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무엇이에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 분노가 살인이래요. 우리 분노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잘못된 분노의 표출은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때 분노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쟤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저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래. 저희 딸 애는 우리 아이들은 왜 맨날 신발을 거꾸로 신을까요? 왜 바지를 앞뒤로 바꿔서 입을까요? 그거 보면서 가끔씩 올라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모를까? 지금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참 많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내? 왜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내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노의 근원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분노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원수진 것과 풀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지 않는데요.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십시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름하고 싸워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여러분 살인자는 유업을 받을 수 없죠. 어떻게 살인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끝까지 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음은요, 이 오른눈, 오른손, 오른쪽은 완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며 서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라고 눈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눈을 사용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인포메이션과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음란을 저질러요. 그리고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이 눈은 음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음욕을 흘려버리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손으로 범죄하는, 음란을 행하는 단계까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 간음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똑같아요. 잠깐의 쾌락이, 잠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이 열려서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결과물로 드러납니다. 사단은 아주,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침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은 주님의 신령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어 제끼지 않는 이상 사단은 절대로 우리 안에 침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틈을 만들면 얘네들은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창문 다 닫고 문을 다 닫았는데도 어느 순간 날파리들과 파리들이 날아다닙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유혹하며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애를 낳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가단의 다 전략이에요. 즐겨야지. 여러분, 즐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시집장가 잘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산해야 된다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청적병적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오빠, 이젠 셋째는 없어 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래, 이젠 우리 아내가 이제 노산이구나 해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혹시 또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넷째까지 이름은 다 지었거든요. 루리, 루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아, 루헬, 루리, 루다 이렇게 넷째까지 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가정이 회복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다음 세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죄의 통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눈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맹세는 무엇입니까? 허영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내세우고 싶으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있는데, 내가 보증 쓸게,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허영심은 결국은 자기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들 돈잔하고 나 뭐 있어 하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허영심, 이걸 사지 않으면 막 안 되는 거. 이 허영심, 맹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맹세는 결국 자기의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의 영광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근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나라를 내가 헛수고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격렬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니까, 살려야 하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장 37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자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재정에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분은 사업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서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물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삶의 터전에서 그래도 살 만큼의 재정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누리면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사용되도록 간구하시면 돼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각각 베푸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이 연합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 돼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저런데 나는 왜 없지? 남은 누리는데 나는 왜 없지?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주권, 비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재정의 문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허용된 것들, 자기 의를 드러나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결속하고 결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이 죄의 문제, 사단의 통로들, 이 세 가지 같이 싸웁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혼자 안 되세요? 같이 나오세요. 같이 부르짖으면 됩니다. 조회 교회처럼 밤마다 부르짖는 교회 여럿 있지만 전 밴쿠버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12회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와 싸우고 결속하고 결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를 위해 바라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묻고 푸는 이 영적 원리,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길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게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안이 정말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묶을 것을 철저하게 묶고 열 것을 철저하게 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